오늘 설교 제목을 나무 인생과 겨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 인생과 겨 인생. 인생을 또 다른 말로 일생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연수와 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시편 90편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사용을 하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라겠습니까? 70이요. 70이요. 옛날에는 그 환갑을 했잖아요. 그렇죠? 환갑 60만 되어도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오래오래 못 살았습니다.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합니다.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나이가 연수가 80에 넘었으면 매우 강건하게 살아온 분들이지요. 강건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70이 되었고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이를 말할 때에 참 수고롭다, 괴롭다, 슬프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수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들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반년 동안 어떻습니까? 너무 수고롭게 지나왔지요. 좋은 것보다는 기쁜 것보다는 슬픈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연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천천히 갑니까? 성경대로 보게 되면 신속히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거예요. 내가 벌써 70이 되었나? 벌써 80이 되었나? 벌써 90이 되었나? 마음만은 여러분들의 청년이잖아요. 그죠? 마음만은 청년인데 이미 내 몸은, 내 나이는, 내 연수는 벌써 70이요, 80이요, 90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우리들은 신속히 간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인데요. 그는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세번역에서는 빠르게 지나간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벌써 금년 6개월이 다 지나가자는 거죠. 한 것 없는 데에 벌써 반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자는 거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이 인생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금세 지나간다. 이렇게 인생을 모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우리 인생 참 빨리 지나가고 신속히 지나가고 금세 지나가는 이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참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그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붙잡지 말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을 겪는 데에 그는 후회스러운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6개월 흘러갔지만은 그냥 후회스러운 반년이 아니라 나는 그 반년도 난 보람 있었다. 나는 기뻤다. 나는 행복했다.
그렇게 흘러간 반년을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흘러간 반년을 바라볼 때에 그런 후회함이 없는 고백이라기보다는 후회가 많은 고백으로 우리 흘러가는 인생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해답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과 저가 같이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나무 인생과 겨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인생이 뭐 같아요? 나무 인생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는 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정말로 푸르고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나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하겠습니까? 잘 자랄 수가 없잖아. 그지요? 그러나 시냇가에 물이 많은 곳에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우람하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냇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물가에 여러분들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멋진 나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인생이 무엇입니까? 겨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타작을 하고 나면 그 껍질, 찌꺼기 그런 것들이 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 어머니가 보니까 그 벼타작을 하고는 알곡을 고를 때 채를 가지고 털더라고요. 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날려버리고 알곡은 거두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찌꺼기 날아가 버리는 껍질, 찌꺼기가 바로 겨가 되는 것이지요. 이 겨인생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겨인생은 쭉정이 인생입니다. 쭉정이. 여러분, 우리는 나무 인생이 되어야 되지 바람에 나는 이 쭉정이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후회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죠? 후회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겨라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겨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바로 후회가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겨는 헛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헛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무 인생과 겨 인생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나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인생을 두고 나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무 인생.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무 인생이에요. 나무 인생. 그래, 겨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삶을 두고 겨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무 인생과 겨 인생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 인생으로 살 것인가 겨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인생, 의인의 삶을 사는 인생, 나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여러분, 의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을 지칭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알지요? 단수.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아시레 하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하이시가
그 이씨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하가 붙어가지고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단수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단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수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표현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이 복 있는 사람,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 찾는 이가 적겠습니까?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적인 표현,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는 것이지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요. 악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삶을 가랍니다. 악인들은 되잖아요. 시정편에서 악인들은 할 때 이 악인들은 들은 바로 복수를 말하지요. 복수. 이 악인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사는 사람들. 왜 악인들을 복수로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편하게 쉽게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 표현에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쉽잖아요. 오늘 같은 날 교회 오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잖아, 그지요? 이 단수입니다. 단수. 찾아오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지 않고 세상 즐거움 빠져서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밥 먹으러 다니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복수지 복수. 여러분 나무 인생과 교회 인생, 나무 인생은 여러분 단수의 인생입니다. 교회 인생은 복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은 이 나무 인생, 그러나 찾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인생, 여러분 쉬운 길이,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의인의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수가 됨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복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겨 인생, 쓸모없는 겨 인생이 아니라 나무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 인생, 겨 인생,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무 인생은 의인의 삶입니다. 저 의인은 알고. 그리고 겨 인생은 악인입니다. 악한 자, 악인들, 쭉정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인생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 쭉정이로 살아가는 속이 빈 껍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무 인생은요,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자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물이 철철 흐르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날려, 겨가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게 되면요, 뿌리가 약하게 되면 바람 불면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날바나 내려서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가 무엇입니까? 밤낮이죠. 밤낮. 다른 말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의인의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항상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며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눈 감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묵상할 때 눈 감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데 그런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이 의미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 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두고 묵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 펴지 말고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펴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은 항상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형편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못해도 우리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행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배가 됩니까? 교회에 나가기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도 주야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행복한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에서 보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었다는 것은요, 누가 심었습니까? 이 나무를 나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교회가 시냇가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냇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는 바로 시냇가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여러분들은 이 광천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었어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자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누가 전도해서 끌려와서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나무로 만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광천교회에 심은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는 장소는 달라도 여기저기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심은 나무로서 푸르고 푸른 그런 사계절 주님께서 유익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으신 나무입니다. 아이고 내 잎사귀가 말라버리네, 내 나무가 말라버리네. 여러분 내 인생이 말라버린다고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무 자체를 푸르고 청청하게 때를 따라 유익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살아갈 때에 잎사귀가 떨어지게 되고 말라버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꺾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심으신 나무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시절의 옷을 입혀주시고 결실의 때에 따라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야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였잖아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나무로 비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이 하나, 지금 열매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져 주십니다. 성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천교회 지금 어쩌면 미자리 교회라서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께서 광천교회라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무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열매를 주시고 잎을 청정해 주시고 결실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꿋꿋하게 감싸 주시고 존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나무 인생은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 보게 되면 저들은요 의인의 회중에, 의인이 모이는 장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악인들 지금은 저들이 잘 때고 즐겁고 신나고 잘 때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장차 심판을 받아서 의인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헛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 복수 천년이가 많습니다. 악인들입니다. 이 나무의 인생과 교회의 인생,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무 인생을 선택을 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풀어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